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 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 이 기쁨 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가 내 소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시는 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인해 믿음의 심지를 더욱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고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며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도 육신의 복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진실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참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성전을 찾은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하고 가정의 가장들은 허탄해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신영주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 드릴 때에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각 부서의 교육부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하루빨리 함께 모여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타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의지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명 감당할 때에 말씀이 떨어져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의 양식을 먹고자 합니다. 김원구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가 영의 양식을 무기로 삼아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신영주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찬양 영상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뮤지컬 가수인 그 차지연 씨가 CBS에 나와서 그렇게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한 그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한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어서 이 시간 먼저 함께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나 자식에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나 자식에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좀 이렇게 찬양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은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정말 이렇게 날마다 눈물로 감격하며 찬양해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을 것인데 우리는 그 찬양의 감격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함을 잊어버린 채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하게 하도록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광야 같은 그런 위기 속에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에는 그런 광야 같은 위기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런 위기와 시련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광야와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이런 시험,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광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참된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큰 광야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다윗 왕국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참으로 비참한 신세를 맞게 됩니다. 먼 타국에서 포로가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 어떤 광야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1차 포로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거의 한 160여 년을 먼 타국에서 포로의 생활을 했던 그들의 삶은 그 어떤 광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포로 귀환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제 거의 돌아올 사람들이 다 돌아왔으니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성읍을 다시 세우는 그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성벽의 재건 공사 역시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성벽 재건이 웬 말이냐며 그렇게 불만을 호소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성벽 재건을 내가 막으리라 그렇게 위협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 죽음의 위협과 내부로부터 오는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기 앞에 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으며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으며 반드시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고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며 담담하게 담대하게 그 위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를 통해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위기를 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위기를 넘기면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더욱더 견디기 힘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등산을 할 때도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더 많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했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위기의 큰 산을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문제의 산만 바라보기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늘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산이 아니라 그 위기의 산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큰 위기도 태산과 같은 위기라 할지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느헤미야 4장은 성을 건축할 때 외부에서 가해진 그 방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5장에서는 외부의 방해를 잘 이겨내었던 이번에는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의 그 어떤 공격보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열들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의 많은 공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 교회 공동체도 더 든든히 서가는 그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좀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사실은 밖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왔더니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더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정금같이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위기라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많은 인생의 위기가 있죠. 하지만 그 어떤 위기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그 위기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셨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추운 겨울을 잘 견뎌낼 때에 그 나무의 나이테가 생기며 점점 더 그 나무가 크게 자라나듯이 우리 인생에도 많은 위기를 통해서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나이테가 생겨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그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비난과 조롱이 있어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비난과 조롱이 있어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위기와 고난은 항상 비난과 조롱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에 비난과 조롱이라는 그 소금이 뿌려지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이 쓰라린 그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를 맞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비난도 함께 받게 됩니다. 오히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면 우리의 그 마음은 더 아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위기를 맞은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고난과 함께 비난까지 받게 되면 우리는 정말 더욱 낙심하게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이런 위기를 겪어야 하나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만일 우리 자녀가 그 부모에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위기와 절망과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 위기 앞에 그저 좌절하며 절망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찢어지게 아프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언젠가 이 위기도 지나가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뢰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느헤미야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때에 그 비난에 맞서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그렇게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 앞에 가서 내 뜻을 정말 모르겠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 가서 자신의 그 상황을 변명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자신을 모함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응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다 맡겨드리고 훌훌 다 털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에 또 주변 사람들의 많은 조롱과 비난을 들을 때에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분노하기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분노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다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나의 억울함을, 나의 모든 사정을, 나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에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위기와 조롱 앞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에서는 대적들이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며 위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12절에서도 이전에 10번이나 이런 위협들이 계속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때에 백성들에게 마음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위의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언제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성벽만 쌓아서 될 일이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갈등이 더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위기의 때에 아무런 대책 없이 기도만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결국은 헛되이 낭비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그 시간들까지도 오히려 믿음의 싹이 자라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싹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 싹이 점점 더 자라나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남극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914년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남극 대륙을 횡단하던 중에 그 빙벽에 막혀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그 남극에서 무려 1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정말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돌아온다라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15개월이 지난 그 때에 결국 그들은 구조를 받게 되었고 모든 선원들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영국으로 귀환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긴 세월들이 오히려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남극 그 추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무려 15개월 동안이나 견디면서 오히려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리더가 되었던 어니스트 셰클턴이 매일 그들에게 삶의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셰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절망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 아무리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계속될 때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더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이기적인 인간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 절망하지 않고 더 서로를 배려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에 그 공동체는, 그 나라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했기에 그 긴 세월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 절망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위기가 지나가도록 할 것이며 오히려 지나고 나면 그때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이, 그 위기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 추석 대명절에도 고향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위기가 계속되는 이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기 앞에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광야와 같은 위기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위기의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 위기를 통해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기 앞에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에 대해 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 속히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이 위기의 순간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지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기의 순간, 광야와 같은 위기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죄악의 상황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배려하게 하시고, 그래 이 절망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헛되이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며 하나님과 우리의 1:1의 그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의 순간 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이 위기의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만나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과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가정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비난과 조롱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가 위기의 순간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우리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구역 사역자 전체 모임이 이번 주 수요 예배 시간과 또 예배 후에 본당에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 예배는 우리 구역 사역자들 가능하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천독대행진 김시대 권사님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 힘써 주시고요. 코로나19 사태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권명순 집사님, 김성택 성도님, 장남 우리 종화군의 결혼식이 26일 토요일 낮 12시에 안동 그랜드 호텔 1층에서 결혼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늘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함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신영주교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이 영주 땅과 나라와 열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